3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아멘. 제가 어느 한 장로님께서 70세 정년 은퇴를 앞두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소회를 밝히시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젊어서는 가난이 두려웠고 또 중년 때는 실패하는 것이 두려웠고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실상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 모세도 지금 죽음을 한 3달 앞에 놓고 마치 그 장로님과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지금 서 있거든요. 백성들과 함께. 지난날 40년 동안을 민족들을 광야를 통해서 이끌어오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마지막 단계에 와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현장에서 어쩌면 지도자로서 많이 염려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감회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인데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두렵고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요단강만을 건너가면 차지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지금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부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40년 전부터 이곳을 향해서 온단다 하는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약속의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훨씬 숫자도 많았고 튼튼한 성벽을 쌓고 살았고 무기의 그 레벨도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훨씬 능가하는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다음에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기생 라합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다 쓸개 간이 막 녹아버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도저히 그 땅을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체력이 기골이 강대해서 우리가 눈 보기에 다 거인들이 사는 곳 같고 성벽도 튼튼하고 그러니 우리를 그들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니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더니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목 놓아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또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훈련시켜서 이곳까지 왔으면 계속해서 그 믿음 가지고 밀어붙이면 괜찮은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40년 전이나 변함이 없어. 여전히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치 29장에서부터 오늘 31장인데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고별 설교의 원고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내용을 간추려서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내가 이렇게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지만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 두 번째, 너희들 앞에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셋째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떨지 말라.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떨고 있고 앞에 있는 대적들도 똑같이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리더십이 강한 이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조금만 지나가면 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요단강 가면은요 상류 지방은 뭐 개울 같아요. 그냥 한 걸음에 이렇게 팔짝 뛰어서도 건너갈 수 있어요. 하루 쪽 그 밑에도 강폭이 넓지 않습니다. 한 10m, 5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인데도 지금 모세가 나는 저기 건너가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큰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건너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낙심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역사는 결코 어떠한 한 사람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없지만 도리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역사 인간의 생사화복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끌어지고 이끌어가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미 신명기 3장을 강의할 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 바위를 향해서 말로만 해. 말로만, 다른 짓 하지 말고 말로만, 야 바위야 터져서 물이 나와라. 그래도 나올 거야. 그런데 모세가 마치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가 오른손에 있었는데 요 지팡이를 내려쳐야 여기서 무슨 능력이 나와서 이 바위가 깨지고 그 안에 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쓸데없이 그걸 쳐요. 내리쳐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았어요. 물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놓고 너는 나한테 큰 잘못을 했어. 말로만 해도 물이 나올 건데 네가 마치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했으니 너는 불신앙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근데 신명기 3장에 넘어오면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무리바 사건을 들먹이면서 내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네가 못 들어갈 거야. 또 신명기 1장에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거기서는 무리바 사건이 아니라 가데스 바나야에서 너희들이 나를 불신앙했지? 그러니까 너는 지도자니까 백성들이 잘못했어도 너도 도매금으로 못 들어갈 거야.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제 후대 사람만 들어갔지만 다 죽었지만 모세도 죽게 된 원인을 세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거룩을 너희들이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 과연 뭘까? 거룩의 반대말은 뭐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불결한 거, 부정한 거, 더러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성경적 의미의 거룩의 반대말은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불결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더럽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나는 들어갈 수 없어 이 말은 한편으로 말하면 너희들 나 봤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결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지 못해. 너희들은 절대 나를 보면서도 너희들은 절대로 불순종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 그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또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으로 들어가게 되려면, 축복의 삶이 되려면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 불순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로는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서 믿지 않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절대로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또 낙심케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부정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순종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고,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에 매여 있거나 제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이 말이에요. 앞서 가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시겠다. 네,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가 그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건너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 앞에서 특히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무슨 구청장이 되려고 하면 길거리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90도로 깎듯이 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못 본 척해. 뭘 구청장 한번 만나려고 찾아가도 없다고 그래. 예? 그들은 우리들 앞에서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굽신굽신거리지만 일단 올라가면 우리들 위해서 군림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은 봉사한다라고 하지만 돈 받고 하는 건 봉사가 아니잖아요. 다 월급 받고 하는 거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죄악의 담을 허시기 위해서, 길을 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들이 무슨 줄이나 보고 선물이나 보고 카드 때문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계절에 그분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서 가시면서 나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티슈를 들어서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강하다. 이 티슈 한 장은 정말로 볼품도 없고 너무나 약해서 조금만 힘을 줘도 이렇게 찢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아무리 힘없는 이 티슈 한 장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두꺼운 이 성경책에 찰싹 붙어 있으면 이 성경책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티슈도 찢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강함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찰싹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강해져라 그런 이야기예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꽉 뭘 움켜잡다 그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찰 건머리가 이 몸에 장단지 붙어 있으면 잘 안 떨어져요. 얼마나 그냥 흡혈귀같이 딱 붙어 있는지 빨판으로.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잘 안 떨어져요. 또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내가 수영 잘한다고 그 사람 뛰어들어갔다 건지려고 했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젖먹던 힘까지 딱 온 힘을 다 써서 무엇인가 붙잡히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 잘하는 사람도 그 사람한테 꼭 붙잡혀서 똑같이 물에 빠져 죽어요.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물 먹고 거의 실신해서 죽기까지 놓아둬야 돼. 힘이 다 빠지면 그때 건져가지고 와야지. 빠진 사람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 붙들고 나오려면 그 사람 막 허우적거리다가 뭐가 하나 자기 손에 잡힌다. 그러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젖먹던 입까지 꽉 움켜잡아요. 지금 강하다라는 게 그런 뜻도 있다니까요. 꽉 움켜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강해지기 위해서 누구를 움켜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돈이 있어야, 건강이 있어야, 실패하지 않아야 내 인생이 보장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것, 너희들이 강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강하게 할 것,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강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두려워하다라는 게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뭡니까? 상대방의 어떤 권위나 능력, 위압감 때문에 내가 떠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또 거기 떨지 말라는 단어도 좀 알아채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어떤 패망과 실패가 나에게 올까 봐서 공포감, 이런 것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가끔 가다가 무슨 복싱이나 무슨 그 격투기 같은 거 보면 양쪽 선수들이 나와서 눈싸움에서 앉으려고 막 불이 튀기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서로 눈을 쳐다보고. 또 아예 그게 자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 상대방의 눈을 봐요, 안 봐요? 안 봐고 딴청합니다. 딴 데 보고 웃고 그래요. 너 우습게 본다, 내가 이런 거죠. 눈도 안 쳐다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두렵고 떠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우리를 방해하는, 하나님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마치 태산처럼 우뚝 서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맨 앞에 누구를 앞세우고 오냐면 골리앗 장군을 앞세우고 왔어요. 모두들 성경에 보니까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어떻게 했어요? 사시나무 떨고 떨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누구만 안 떤 줄 아세요? 소년 다윗만. 왜?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 바라보면 나는 자동적으로 주눅이 들어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어깨를 핍니까? 돈 있다고 자랑할 수 있나요?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 나는요, 초등학교 때 같은 학년인데 등치가 이랬던 친구가 있어요. 늘마다 걔가 나타나면 나 때릴까 봐 도망 다녔다니까요. 힘센 사람 앞에 우리는 자신 있게 나설 용기가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눈을 피하고 그 사람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러한 세상이나 악한 세력의 눈과 마주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하나 봤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한국 사람인데 남자는 프랑스 사람인데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카메라맨이 둘이서 어디서 만났냐 그랬더니 여자가 내가 프랑스 유학할 때 이 남자를 바에서 술집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에게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였냐,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는 처음에
중국 여자인 줄 알았대요. 중국 여자인 줄 알았는데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고 너무너무나 이쁘게 생겼대. 그래서 마음에 끌려서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여자한테 또 물어보는 거. 이 남자가 어디서 그 매력이 있어서 마음에 끌려서 결혼했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원래 그 철학을 공부했대요. 복잡한 게 싫대. 그런데 이 남자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어느 학교를 졸업했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요리 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러더래. 근데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너무나 단순하더래. 이 남자가 너무너무나 깨끗하고 여자 보기에 맞게 생겼더래. 복잡하지 않더래. 이 남자는 너무나 단순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그게 매력적으로 자기 느껴서 이 남자하고 결혼하게 됐다. 근데 한국에 와서 사는데, 그래서 이 여자는 원래 이런 남자 타입이 아닌데 하여간 그게 이제 끌려서 결혼하게 돼서 한국에 와서 사는데, 남자가 뭐 직업이 있어야죠. 어제 뭐 했는데 그냥 해고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단칸방에 살더라고요. 두 부부가 단칸방에 살면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무슨 남의 집 강아지 뭐 이렇게 돌보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자는 이제 그 어느 그 국제 동시통역관이에요. 여자는.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 이제 강의도 나가고 그렇게 바쁘게, 또 뭐 정식 그 교수가 아니니까 뭐 번역도 해야 되고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까? 아침에도 새벽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깍거리면 남편이 깰까 봐서 드라이어도 어디 조그마한 방 화장실에 가서 하고, 남편은 일도 없으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일상을 이렇게 또 카메라맨이 비춰주잖아요. 남자는 늦게 일어나서 뭐 어느 개 이렇게 이제 뭐 뭐라고 그 개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개 돌보는 아르바이트야 하여튼. 그리고 이제 끝나니까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슈퍼마켓 가서 이제 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삽니까? 우리 지연이가 좋아하기 때문에. 왜 이거 삽니까? 우리 지연이가 좋아해서. 자기에게 하나도 안 맞추지 않고 자기 와이프에게 모든 걸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카메라맨이 이 여자 일상생활을 따라다니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거, 동시통역하는 거, 그럴 때마다 자기 남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록 하루 종일 떨어져 있는 시간이 훨씬 많지만 두 부부의 마음의 눈은 항상 서로에게 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의 마음의 눈이 이 세상 나보다 뭐 잘나고 잘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지 말고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자괴감밖에 안 들어요. 우울해져요. 좌절하기 쉽습니다.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혼부부가 하루 종일 떨어져 살았어도 우리 지연이 찾듯이, 뭘 사도 우리 지연이가 좋아하는 걸 사고, 뭘 만들어도 우리 지연이가 좋아하는 걸 만들고, 마음의 눈이 항상 서로에게 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무너지거나 스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쥐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을 낭만케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 말고 떨지 말아라. 하나님만 꼭 붙잡고 나아가라.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행복의 비결이다. 오늘도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굳게 잡고 믿고 남은 한 주간도 남은 생애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